4월 23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룻길 동안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에 따라 니느웨 거민들이 금세 다 그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온 거민들이 모두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진노를 그치시기를 그렇게 고했습니다. 모든 거민들이 위아래 구분 없이 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요나는 오늘 이제 1절 말씀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신 것에 대하여서 매우 싫어했다. 성까지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을 내며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실 때에 저에게 이들을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그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을 내가 이미 알았다니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꼭 재앙을 받아야 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나 자비나 인애하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주시는 것이지 그깟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못 봅니다. 나 그런 걸 못 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시는 것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것이 내게는 더 낫습니다. 닌느웨를 용서하시는 거요. 어떻게 그렇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중한 일꾼,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요나가 하나님께 이처럼 불평을 터뜨릴 군번이 되어집니까? 그럴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 요나가 지금 무슨 빽을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나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을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러기에 요나는 지금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이 항의를 보고 이 건방진 태도를 보면서 혹시 이게 내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도 요나와 같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저주를 청하고 용서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뭐 일본을 꼭 그렇게 봐야 할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가끔씩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 모든 것들 찬탈했고 우리를 식민지 노예화했던 일본에 더 좋은 감정은 지금도 그렇게 다 풀어진 건 그 나쁜 감정이 지금도 다 풀어진 건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최근들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전 세계에 외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자기 땅에 학생들 교과서에 싣고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독도 홍보관을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증거들 가지고 독도가 원래부터 자기 땅이라고 죽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도의 날 정해서 그들이 정부 차원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또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강제로 이 땅의 처녀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강제로 잡아다가 그렇게 성놀이기감으로 삼아놓고 또 그렇게 함부로 일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제로 그런 적이 없다고 아무리 그들의 문서가 나오고 그들 정부에 보관되어져 있는 자기들 문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와도 결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끝내 아니라 하고 혹시는 배상 판결 이런 것들은 5.16 군사혁명 일어난 다음에 한일 간의 모든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위안부 문제가 우리 재판부에서 배상 판결이 나니까 일본은 수출을 갑자기 중단해서 우리나라 IT 산업에 크게 지장을 주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한국을 깔보는 모습들 한국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에는 어찌 그렇게 추파를 던지고 어찌 그렇게 굽신거리는지 이런 보도를 듣고 보면서 우리는 피가 거꾸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그렇게 또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일본 땅 지진을 내리셔서 쫙쫙 갈라지게 해버리고 태평양 바다 가운데
그놈의 땅을 깔아 앉혀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미신의 땅, 저 양심도 없는 놈들 하나님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분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또 이 땅에 많은 범죄들을 우리가 보고 삽니다마는 극악 모도한 파렴치범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패, 타락한 모습으로 치부를 했던 이런 고위 공직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혀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죄하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우리들 마음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는 아놀드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가스실에 보낸 이 악마 같은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고, 설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개하는 것, 그가 용서받는 일, 이런 일만큼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 마음의 결정을 지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판단을 우리의 잣대대로 정하는 버릇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을 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고요. 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그렇게 함부로 정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요. 우리 눈에 들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게 크게 손해를 입히거나 나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회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꼭 그만큼은 고통을 겪어야 마땅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 아까운 것이다고, 그들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버릇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협된 마음들 완전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하는 것을 형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부끄러운 과거형의 동생, 그 동생 모습에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해서, 현재의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동의도 해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래서 생명의 차원에서 그 아들을 반기시지요. 그 아버지의 눈에는, 마음에는 재산이나 돈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아들이 다시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차원에서 아버지는 반기고 그렇게 환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밖에 나갔다 온 탕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이 탕자보다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아들이 더 큰 탕자가 아닌가 싶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집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머릿속에 그 잣대를 가지고 동생을 규정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크신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요나처럼 함부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민만 주장하고
그렇게 국수주의로 그 마음을 편협되게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도 전 우주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전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야 들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복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 대꾸해 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과연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옳은가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성내고 있고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하고 혹시는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우리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덮어져 나가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느 도단이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늘 분내는 요나를 보면서 혹시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분내는 요나 노릇하지 않았는가? 내 꿈만 다 옳다고 내 판단만 다 맞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팔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잘못된 것들을 늘 확인하고 고쳐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주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더 크게 눈을 떠서 우리를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나, 분내는 요나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고쳐가게 하시고 무덤덤하면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요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고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크게 받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알량한 잣대로 우리의 편협된 판단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단속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